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과 옆 지체들의 마음을 수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늘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언제나 내 문제로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서는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고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고비가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죽을 것 같은 고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건강의 고비 때문에, 늘 이 건강 때문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건강의 고비를 경험하며 살아온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물질의 고비 때문에 늘 어려움과 불평과 그런 삶을, 물질의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의 고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인간관계의 고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와 상실과 잃어버림의 고비로 말미암아 슬픈 날을, 눈물의 날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의 고비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소갈이 하면서 살아온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비를 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에 빠진 사람은 살 구멍을 찾아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살 구멍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길이 있고 그래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방 동서남북 모든 이 땅의 문이 열려도 하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의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 고비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성공이든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몇 번 아니면 수없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상에 이른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단숨에 단번에 그렇게 정상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더 많은 실패와 고비와 어려움을 넘어서 그 정상의 기쁨을, 그리고 성공의 한의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어선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고, 고비를 넘어선 자만이 그 성공의 한의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합격한 학생도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그리고 메달의, 성공의, 합격의 은혜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집안의 사업부도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것에 딱지가 붙고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리고 모든 사채업자들이, 그리고 큰 회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아버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학교를 등록해야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절박해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짜장면집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역시나 첫날 짜장면 2개, 볶음밥 2개, 손에 짜뚜, 뽀뚜를 적어가지고 공단을 향해 출발하는데, 그만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몰라서 돌렸는데
그 오토바이가 왜 그런지 하늘을 가고 싶은지 오토바이 앞바퀴가 하늘을 향해 확 뜨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앞바퀴를 들고 윙 하고 쌩 하며 바람과 같이 저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갔나 보니까 앞집 대문에 확 박아버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쳤다는데 왜 그래 웃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턱뼈가 부러져가 3차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었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수술을 하고 의식을 찾아서 그래 병상에 이제 들려지는 것만 겨우 들려지며 있는데 의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옆에 어머니는 주저앉는 겁니다. 땅에 주저앉아가 우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비를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환자들에게요 가장 기쁜 소식은요,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고비를 넘겼으니까 조금 안심하세요라는 그 소리가 큰 기쁨과 위로와 안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기도도 고비를 넘길 때만이 여기에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고비를 넘기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고비든 간에 믿음으로, 감사신앙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이제 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그 고비들을, 여러분의 그 고비들을 넘기고 또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광야의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오다가 광야길을 잘 지나오다가 이 문제의 고비 앞에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뱀에 물려 죽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 말하면요, 마음이 상한 것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인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은 방법이고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길로 말미암아 자기 방법대로 길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의 길이 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의 길이 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의 길이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성도님이 없는데요, 기분 나빠서 신앙을 때려치우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파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기분파 성도님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분파 신앙인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때려치우고, 기분이 나빠서 예배 안 드리고, 기분이 나빠서 교회 생활 안 하고, 기분이 나빠서 사역 안 하고, 기분파에 사로잡히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빴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도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는 말씀이 있어. 하찮은 음식을 싫어했다라는 거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상대한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긴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상대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자존심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앞뒤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6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왜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죽음 앞에 고비에 서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지고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고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집에 가서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쓰지 못하다 집에만 오면 힘쓰는 성도,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는데요, 어떤 교회에 있더라고요. 못난 사람이요, 세상에서 힘쓰지 못하면서 집에 와서 힘쓰고 세상에서 힘쓰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힘쓰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느 교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존심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에서는 힘을 빼고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힘을 빼고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마음이 상해지자 자존심을 부리고 나를 이렇게 대하냐, 이런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기분 나쁘고 상해서 자존심을 부리고 거기서 불평하다 원망하다 물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을 부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어떤 말에,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 계속 생각하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을 부리니까 계속 그 일들을, 그 사람을 집착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집착에 사로잡히면 집착증이 되고 가대망상이 되고 편집증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부리며 집착하게 되면은 추측하게 그럴 거야 하는 망상증으로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은요, 좌우 상하를 보지 못합니다. 사방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한쪽과 한 부분만 보고
그때 그 말 그 사람만 고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도 신앙도 감사도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집착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집착증이 강하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집착이 심하면요, 집착 행동으로 악화되어진다는 것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악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요 다른 사람들과 이 거리가 멀어지느냐 하면요, 큰딸아이가 이제 병원 실습을 하면서 모 의료원에서 정신병동에서 2주 실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김치에 유난히 집착하는 그런 한우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든지 김치에 집착하여서 병실에 이제 식사가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들의 식탁을 가면서 젓가락으로 김치를 모은 것입니다. 김치를. 그 다음에 점심도 김치 모으고 저녁에도 김치 모으고 매일매일 김치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한우는 김치에 꽂혀가지고 김치에 집착해서 김치를 모으는 집착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김치에 집착하니까 집착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 집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에 집착하면요, 불평하는 사람으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존심도 마음이 상하여 거기에 집착에 사로잡히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지 않은 그런 불평과 원망과 행동으로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삐딱하게 매사에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 고비, 그 자존심의 고비에, 집착의 고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존심이란 그리고 집착이란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자존심에 집착에 사로잡히면요, 끊임없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집착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말투에 예민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집착에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집착에 사로잡히면요,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고 영적 집착증에 사로잡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고비를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는요,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가나안 여인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개에게 주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라고 자존심을 부리고 기분 나빠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개 같은 여자, 개 같은 사람이라 취급받아도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말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 내가 우리 딸을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집착, 이 모든 자존심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을 부리고 그 말에 딱 사로잡혀 집착했다면요, 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딸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의 고비를 내려놓고 그 말에 집착의 고비를 내려놓고 그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받고 딸이 여인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 말에 붙들려 집착을 버릴 때 그 삶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광에 가로막는 여러분 자존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집착을 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날마다의 복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기분이 나빠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하찮게 대하느냐 한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라고 그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의 고비, 하찮은 그 아버지의 집착의 고비에 사로잡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실패하는 기쁨이 없고 매일 통곡과 슬픔이 있는 그런 아버지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고 우리가 어떤 말에 아버지 너무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에 집착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로 예수로 살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때 그 말 그 사람 그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표들을 향해 다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